우리 은열이가 오늘 교회를 오고자 교회를 온다고 나를 데리러 오래. 그래서 친구 시윤이가 없는데 괜찮겠냐 했더니 자기는 교회를 끝까지 지키겠대. 아멘. 감사하죠. 아멘. 그래서 은율이하고 저하고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은율에게 오늘 고생했다고, 힘들지 않았냐고, 그리고 뭐가 제일 재밌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공부가 제일 싫어요. 그랬어요. 천국에는 공부하는 것이 없어요. 그랬어요. 공부할 필요 없어. 천국에는 직장 다닐 필요도 없대. 천국에는 전혀 할 것 없이 그냥 놀기만 하면 돼. 그랬더니 진짜 그러냐고. 진짜로 그러지. 할렐루야. 우리 언니를 조금만 참으면 돼. 아멘. 하기 싫은 공부 안 해도 되고, 성경이잖아요. 그거는 슬픔도, 할렐루야, 죽음도. 여러분, 다시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 나보다는 훨씬 더 오랜 동안 기다려야 되겠지만 소망 가운데 희망을 줬습니다. 거기는 학교 다닐 필요 없다고, 공부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오늘 이제 교회 갔다 와서 뭐 할 거니, 숙제를 또 해야 된대. 거기는 숙제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이 믿어져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큰 위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거기서 월화수 3일 동안 여정을 마치고 마지막 날 얼마나 더웠던지요. 본때를 보여주더라고요. 수요일 날은요, 이게 더위야, 이게 필리핀이야, 그러면서 마지막 날 더위를 보여주시는데요, 우리가 느끼는 그 더위는 숨이 컥컥 막힐 정도로 더웠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일정 가운데, 그동안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한 주간 동안 와서 이제 교회 마무리 작업을 좀 목사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한 주간 동안 갈 수 없다고 해서 내가 못 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어떻게 그렇게 이번에 또 인도하시는지, 가서 보니까 타일도 깔리고 등등 어느 정도 해졌는데, 내 앞에 강대상 뒷면을 보니까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목사님들이 다니면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늘 그런 이야기 있어요. 밥 먹을 겨를도 없고요, 가서 마치고 주일날 와서 이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얼마나 그냥 시간이 쫓기는지 등등 그렇게 이야기를 늘 하셨어요. 근데 가서 뒷면을 보니까요, 야, 이게 창고의 뒷면인지 도대체 교회 강단 뒤를 총시겠다고 하는 건지, 그걸 보면서 참 마음에 좀 뭔가 찔림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되어지고 기회가 되어지면 좀 제 손이 좀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주신 하나님의 기도 제목인 줄 믿고, 노드 그레이스 처치입니다. 길가에 있는 은혜 교회입니다. 가서 보니까 평지에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거기 계속해서 우리로 하면 이제 집들이 계속해서 짓고 있는, 그리고 도로도 거기는 보니까 새로 막 도로도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감사하게 눈으로 보고 왔으니까 여러분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이 세우시고 일하고자 하는 자와 함께 계세요. 그 모세가 죽은 후에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일하려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끝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내게 제시한 곳까지 너는 가야 되니까, 모세는 요단을 건너지 못했지만 너는 요단을 건너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명하는 명령을 지켜만 행하면 너는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하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 인생사의 형통회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5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내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눈앞에 보여졌던 모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리더로 있을 때는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러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끌어내시는 그 모습을 지켜봤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했으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어떻게 함께한가를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봤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모세와 함께 어떻게 하더냐? 설명할 필요 없잖아. 네가 보았지 않느냐? 그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도 내가 함께할 것이니까 지금 너는 새로운 일을 내가 맡길 때 내 마음속에는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거 다 내가 너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마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거든요. 함께한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는 끝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오늘 말씀같이 지금은 세계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물선이 어찌됐든 간에 뭘 맞았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큰 구멍이 나버렸잖아요. 그걸 보면서요, 이 땅에 안전하다, 이 땅에 가장 확실하게 내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무슨 일이 어떻게 만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평생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생과 제 평생에 오늘 하나님의 크신 약속이 오늘 말씀처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 약속된 말씀이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서 오늘 본문의 말씀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일 트럼프와 시진핑 정상회담이 있죠. 여러분, 두 사람의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도 세계의 지금 위대한 대통령들이 만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들이 있잖아요. 근데 먼저 지금 주도권을 잡고 먼저 자기가 이걸 이끌어가려고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서로가 당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잘 아시는 대로 두 아들의 아버지, 둘째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빠 재산이 얼마야? 한 50억 되는데 25억 정도만 뚝 잘라가지고 내게 줘. 그러니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에 거절하지 않고 재산의 반을 쪼개서 둘째 아들에게 주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동안 애쓰고 힘써서 모았던 그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가서 잘 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허랑방탕하여 먼 나라에 가서 허비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결국은 허랑방탕이라는 단어를 거치면 허비했단 말은 쓸 때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유익된 것을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한 후에 그가 없이 한 후에 그의 생각에는 누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요, 또한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품꾼의 하나같이 되어져서 나는 거기가 더 낫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잃어버린 이 아들을 향하여 항상 아들이 돌아올 길목을 지켰어요. 그래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거리가 먼데 옛날에는 상거가 먼데 그랬잖아요. 거리가 먼데 아들이 돌아온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그러면 보세요. 그날 아빠 나 돌아갈 거야 카톡으로 문자를 했다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없는 시대에 그러면 아버지는 항상 그 길목을 지켰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이거예요. 왜? 아버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귀한 시간에 아들은 떠났다가 허랑방탕하여 허비해버렸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나는 이제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라 나는 품꾼의 하나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품꾼이 아니라 아들에 대하여 자기에게 잃어버린 것을 항상 마음에 담고 눌렸고 염려가 있어서 항상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아버지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았어요. 믿어지시죠? 여러분 다시 말씀해,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내가 허랑방탕하고 내가 허비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기도 하고 아버지를 근심케도 하고 아버지를 염려케도 하지만요, 아버지는 항상 내게 어떤 분이세요? 항상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해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함께한 여러분 귀한 시간에 내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다. 이 말은 내가 친히 만약 내게 대적을 만나면 싸워줄 것이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내가 세상에 나서 째째하게 살지 마라. 그리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7절에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내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누가 보면 결국엔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가지고 가서 멀리 떠났다고 했지, 먼 나라에 갔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요, 아버지는 아무리 아들이 먼 나라에 갔어도 그 재산에서 아무리 허비했어도 재산이 허랑방탕하여 인생을 허비했어도요, 아버지는 철저하게 그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돌아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아버지, 아들을 얼싸안고 잔치를 베풀고 자기 아들이라는 사실을 반지를 빼서 끼워주면서 고운 옷을 지어 입히면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말씀드립니다. 제게도 여러분들도 평생 동안 나를 그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믿으시고요, 오늘 이 밤에 큰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움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울타리 같은 존재였지만 그보다 더 큰 울타리는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내 평생을 내가 지키겠다는 약속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고 이 귀한 시간에 함께한 여러분, 사람 의지하여 그 사람이 내 눈에 사라졌다. 그러면 나는 이제 두렵고 떨리다, 걱정된다, 근심된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의지했고 네 앞에서 크게 보였던 그 모세가 사라졌지만 너는 그보다 더 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런 위로의 말을 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7절 한번 더 보시죠.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의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차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형통이란 이 단어 자체가 원어로는요, 유디스. 높은 것은 낮아지게, 낮은 것은 높아지게, 여러분 굽은 것은 곧게, 그렇게 하시고 나서 막힘이 없이 열려지게 하셨다는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요. 높은 건 낮게 한다. 포크레인이 동원됩니까? 여러분 낮은 것은 높게 하신다. 하나님은 단프차를 갖다가 거기다 흙을 부어서 평탄 작업을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기아처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것을 묵상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할렐루야, 나로 하여금 치우치지 않아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 보니까 내 입에서 뭐가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게 하지 말라.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내게 가까이 하려면 주야로 그걸 묵상해야 되잖아요. 오늘 함께한 여러분 기아찬에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요한복음 기록자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한다, 말씀을 묵상한다, 이 말은 항상 사모하는 나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갈급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항상 내 곁에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잠자리에도 어찌됐든 간에 말씀 한 자리라도 꼭 여러분 보세요. 아멘.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여러분 목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그동안 암송했던, 여러분이 그동안 머릿속에 있었던 것들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다고 두 눈으로서라도 오늘 내게 하나님 내게 평탄케 하신다, 자로 나오나 치우치지 말라 하셨다, 반드시 오늘 이 시간 내게 귀한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다, 이 말씀만 한 번만 더 머릿속에서 되뇌이면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들판에 소를 먹이면서 소들이 풀을 이렇게 혀로 딱 감싸가지고 싹둑 잘라서 집어넣는 거 보셨어요? 뭐 봤어야 알지. 할렐루야. 여러분요, 소는요 풀을 작으면 혀로요 딱 이렇게 풀을 감싸가지고 싹둑 잘라버려요. 그것을 집어넣는데요 30분 동안 씹어서 삼키는 게 아니야. 대충 다 일단 집어넣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그걸 먹느냐, 대세임질하는데 마구간에 가서요 혼자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이걸 다시 씹어서 소화시켜내는 거예요. 이게 대세김질이라고 하죠. 대세김질. 다시 끄집어내서 위에서.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은요, 여러분 급하면 급한 대로, 할렐루야, 여유 있으면 여유 있는 대로 항상 묵상하세요. 그러니까 어디서 대세김질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대세김질 하세요. 그래서 뭐가 돼요? 영양가가 되고 삶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양 결핍이 없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대세김 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열왕기상 2장 3절 한번 넣어주실래요? 열왕기상 2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그러면 지금 대세김질하고 있는데 누가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 말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들을 주야로 묵상한 가운데 내 안에 있음같이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장 당부하고 부탁하는 것이 바로 오늘 다윗은 지금 하나님 부르실 날이 가깝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아들에게 가장 기쁨의 당부라고 있는 것은 바로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되새김질해야 돼요. 모세가 기록한 것을 과거에 오랫동안 기록된 그 말씀을 내게 왜 지금 말씀하실까?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되새김질 하라는 거예요. 믿으시고 귀한 시간에 이 말씀이 함께한 저 여러분에게도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로부터 명령받고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실 때 우리 모두도 귀한 시간에 항상 형통한 삶의 아름다운 축복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7절 후반절에도 말씀을 묵상하되 오로나 좌우나 제치지 말라. 그리하면 다시 내가 가는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또한 8절에도 말씀의 후반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사에 이같이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9절 한번 더 보십니다. 9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아멘. 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시니라. 너무나 잘 하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유일하신 스스로 계신 분이신데 보니까 여호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 보내심을 따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저들이 누가 보내서 왔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말했을 때 여호와가 보내서 왔다고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는 누구죠?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오늘 친히 말씀하시길 다시 여호와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나는 창조물이 아니다.
피조물이 아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다? 스스로 모든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땅에 지어진 모든 것들은 소멸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공중의 해나 달이나 별이나 이 모든 것이 선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떨어지듯 할 것이다. 마지막 날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온 우주가 불타서 없어질 날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 날에도 누구는 계시다? 하나님은 계시다.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랬어요. 세상은요, 놀랄 일도 많고, 아멘, 두려워할 일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일도 많아.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요, 저도 늘 어찌됐든 간에 우리 자녀들 보면 그런 기도를 늘 해요. 하나님,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간대요. 또한 중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마음이 뭐냐고 한 번씩 이렇게 물어봤을 때, 새롭게 되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첫째는 마음에 두려움이 온대요. 그럼 보세요. 한 번도 가보지 않던 중학교를 내가 가야 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새로운 친구들 만나야 되고, 또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새로운 환경을 만나야 되는데, 그동안 6년 동안 다녔던 걸 떠나서 새로운 환경을 접하려면 가장 먼저 마음속에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요, 항상 기도해 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실 것이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지금 새로 들어가는 중학교에도 너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야. 여러분, 늘 우리 자녀들 앞에서나 내 자신에게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도 새로운 일들을 만났을 때 잘 된다고 그렇게 늘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쪽 곳에는 뭔가 있어요? 한쪽 곳에는요, 어딘가 두려움이 있어요.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를 과연 이만큼 투자해도 될 것인가? 등등의 한쪽 곳에는 의심도 있고요, 두려움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 평생 너를 도울 것이고 너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야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고,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아멘. 할렐루야.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자이기도 하지만 실수도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많이 드러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은 부족한 자이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 죄인이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벌레맛도 못한 자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의 모든 지경의 싸움 가운데 항상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오늘 귀한 우리 모두도 내가 약할 때, 부족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그런 지경이 있었을 때, 다윗과 같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아름다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역대상 18장 6절의 말씀같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김은요, 여호와께 있음을 믿으시고요,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를 철저하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도 기록된 말씀이 비슷한 내용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는 본문의 말씀 보면서요,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아이고, 여기는 뭐가 안 좋아서, 여기는 뭐가 안 좋아서, 또 전쟁 중에 있어서 등등 우리가 많은 핑계와 이유를 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어떤 상황이든지 보는 말씀인가 어디로 가든지 그랬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요즘요, 소문난 음식점이 있으러 어디가 있어요? 차 없으면 못 갈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소문난 음식점, 정말 큰 음식점이나 큰 카페는요, 대부분 차 없으면 못 가요. 근데 그런 데 가서 뭐 어떻게 해요? 줄을 서요. 줄을 서.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아이고, 산에 있으니까, 아이고, 저 외진 데 있어서. 아니요. 여러분, 우리 인간사에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신이 낳은 자녀마저도 해 입양 보내고 전쟁에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남의 집에 머슴으로 보내고 우리 많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낳은 자녀들이 우리 집에서 입안날을 줄인다고 남의 집에 머슴살이 보내고 이렇게 했던 우리의 과거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오직 어렵으면 그랬을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알미하시잖아요. 끝까지 함께 계신다고 했어요. 전쟁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나는 너를 안 떠날 것이고 너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요. 오늘 귀하신 우리 모두는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다윗과 같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늘 감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것에 대하여 늘 지켜 행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여정 중에 함께 계신 믿으시고 날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